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그림 보면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1063년도 그림입니다. 1603년도 그림입니다.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의 작품입니다. 그리스의 체포라는 제목이에요. 네, 왼쪽에 보면요, 기겁하여 도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지금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있는 로마 병정의 갑옷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누구죠? 중앙에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누가 있죠? 네, 가룟 유다입니다. 이 그림은 보면요, 그 당시 르네상스 시대 가운데 키아로스크루라는 기법이에요. 키아로는 밝음, 오스크로는 어둠 해서 극단적인 명암을 사용해서 밝음과 어둠을 사용해서 중간에 있는 캐릭터의 어떤 표정들과 그런 태도들을 살렸습니다. 부각시킨 것이죠. 중간에 예수님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아래를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오른쪽에 예수님을 껴안고 있지만 마주보지 못하고 멀리 내다보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 카라바조 화가는 이렇게 그림을 해석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배신자가 입맞출 때 예수님이 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아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심정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팔고 있는 가룟 유다의 심정과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스승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갈등을 다루려고 합니다. 본문의 2절을 보면요, 배신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배신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훨씬 전부터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동적인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 어떠십니까? 이것을 다 아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가룟 유다의 멱살을 잡았습니까? 가룟 유다를 12명의 제자 가운데 퇴출시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많은 사건들과 또 대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배신자를 향해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1절 다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 그러할지라도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들이 있지만 끝까지 사랑,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까? 끝까지는 말 그대로 시간의 끝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변치 않고 사랑하셨다는 거고요. 또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를 말합니다. 바로 구속 사역을 마칠 때까지 사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제자들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성경에서 성소다라고 말합니다. 성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죠.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3장, 오늘 우리의 본문과 17장까지의 내용을 지성소라고도 일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만큼 13장에서 17장까지는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중에 오늘 사랑으로 시작했죠. 13장 1절은 사랑으로 시작했는데요. 17장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날 것 같아요? 2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어떤 단어가 눈에 와닿습니까? 사랑. 아, 예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시고 사랑으로 끝나시는 분이시구나. 주님은 가룟 유다도 또 부인하는 베드로도 의심하는 도마도 뿔뿔이 흩어지는 모든 제자들도 심지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전히 주님을 의심하고 또 부인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우리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분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모든 제자들을 씻겨주셨어요. 예외 없이 모두를 씻겨주십니다. 4절과 5절을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아멘. 이거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무슨 식이죠 이게? 세족식을 한다고 하죠. 예수님은 왜 갑자기 발을 씻기실까? 보통 식사 전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렇게 물을 주어야 되는데 식사 가운데 갑자기 일어나셔서 하신 것은 의도가 있으시겠죠. 왜 세족식을 하신 것일까? 우리는 몇 년에 한번 이렇게 퍼포먼스로 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엔 어때요? 발 씻는 것이 일상입니다. 일상. 항상 발을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먼지가 많고 또 샌들을 신고 다니면서 다 닳아 빠지고 그래서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이 가장 더러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발 씻죠? 그렇죠? 명절 때 한 번씩 씻으시죠? 남의 집에 가서 발 잘 안 씻잖아요? 그런데 초대받았으면 당연히 발 씻는 물을 받아요. 그래서 발을 씻습니다. 일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발 씻을 물을 그냥 제공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누가 누구를 씻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입니다. 발을 씻는 것 자체가 노예 중에 가장 하급 노예, 가장 비천한 사람이 그 일을 해요. 누군가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일반 노예들도 안 합니다. 유대인 노예들을 안 해요. 이방인 노예들을 시켜요. 그만큼 너무 비참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너무 미천한 자리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주에도 어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여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겸손. 그런데 지금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예수께서 피조물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고 있는 장면이에요. 7개의 동사가 계속 나열되는데 숨이 멎을 것 같아요. 동사만 딱 나열하는 기법으로 긴박한 상황, 긴장감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문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동사만 나열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수건을 풀어서 닦습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나 큰 감동이 막 몰려왔어요. 몇 명의 발을 닦았을까 과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몇 명의 발을 닦으셨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고 그러나 가룟 유다의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해요. 예수님은 몇 명을 씻으셨을까요? 몇 명이죠? 어렵나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죠? 12명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갖고 있죠.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죠. 몇 명 씻겼을까요? 12명입니다. 12명이. 예수님은 거르지 않으십니다. 건너뛰지 않으십니다. 막 대충 닦았을까?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막 꼬집으면서 때리면서 닦았을까요?
8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가룟 유다의 관점에서 읽어보세요. 세족식은요, 겸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회개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어때요? 세족식을 보통 이제 가정에 환대하는 의미에서 물을 내다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족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새로운 일원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지 않으셨어요. 배신자 유다의 발까지도 똑같이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야, 내가 너를 씻겼잖냐? 너와 나와 상관이 있단다. 너도 나의 자녀란다. 돌아와라. 발을 씻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상관이 있다고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똑같이 각각 사랑하셔요. 각각 관계를 맺으시고 각각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모든 제자들을 거르지 않고 씻겨주셨고 마지막 뭐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다 세족식이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족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또 한번 이 복에서 제외되고 있는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12명 중에 그 한 명을 얘기해요. 이름 말하지 않고 너희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한다. 성경을 응하게 한다 하면 인용 구문입니다. 예수님은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구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구약의 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구약 사건을 들고 오십니다. 구약의 시편 41장 9절을 보면요, 다윗 사건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그리고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요, 경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안장에서 주인을 내치고 상처를 입히는 모양으로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거죠. 즉 다윗은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심한 상처를 받았어요. 그 사건을 인용한 거죠. 어떤 사건입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인데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압살롬이 아니에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보다 더 가슴 아픈 사건이 있던 거예요. 더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 반역에 가담한 사랑했던 다윗의 친구, 다윗의 모사, 조언자, 지략가, 카운셀러인 아히도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베푸는 지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런 말씀과 같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아히도벨을 의지하겠죠. 아히도벨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왕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배반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다윗의 비통한 심정, 다윗의 어려운 심정과 마음 아픈 감정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하다는 거죠. 내 감정이 지금 그렇다. 가룟 유다, 사랑하는 제자, 함께 동거동락했던, 함께 식탁을 나눴던 사랑하는 가룟 유다의 배반이 나에게 그렇게나 마음이 아프다. 우리 주님도 지금 가룟 유다에게 떡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떡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친밀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자세하게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심령이 괴로워, 심령이 괴로워. 너무나 괴롭고 비통하고 이 상황이 너무나 속상하고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주님은 그렇게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유다에게 빵 조각을 건네십니다. 끝까지 사랑과 존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빵 조각을 건네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유다는 어때요? 결국엔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는 밤 속으로 사라집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그 끔찍한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와의 인연을 끊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가 알고 보니 내 욕을 하고 있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떼먹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날 배신당했던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밤마다 이불 킥하고 우라통이 터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며 이를 박박 깔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배신감에 대처합니까? 시편 55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그 배신감이 얼마나 아픈 건지를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나를 조롱한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낫을 것을. 나를 조롱하는 자가 내 원수였다면 내가 그것을 참을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바로 너였다. 나의 동료요,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가 아닌가. 우리는 함께 다니며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성전에도 함께 드나들었다. 그러니까 원수에게 박해받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는, 친구나 형제에게 배신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원수들에게 핍박받는 게 훨씬 나을 정도로 이 배신당한 감정은 너무나 쓰라리고 아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배신당하는 거, 거절당하는 거, 믿었던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받는 것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히려 배신당한 사람은 평생 동안 지옥에서 살아갑니까?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힘들어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수로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영국의 베스 대학교 교수인 스티븐 파이머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복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다. 복수는 정당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대요. 자신에게 폭언하는 그 직장 상사의 그 커피를 탈 때 커피에 침을 뱉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강압적인 권력자, 자기 상사 권력자가 몰락할 때 막 열광을 한다고 해요.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군대 시절 가운데 그런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군대 선임병이 있었는데 병장이고 저는 일병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선임병은 이제 제대 날짜가 다가왔어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2년 동안 행정보호관이 밥을 탔어요. 부사관에 밥을 타줬어요. 근데 이제 제대할 때 되니까 밥을 딱 타더니 거기다 침을 뱉고 퐁퐁을 뿌리더라고요. 그 숟가락을 저어서 낄낄낄 웃고 있었어요. 막 욕하면서 복수하고 싶었구나, 복수하고 싶었구나.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잘못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오늘 식사 때 국물 보시면서 냄새 한번 맡아보십시오. 퐁퐁 냄새가 나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도 경험하셨군요. 예수님도 겪으셨군요.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회를 주게 하시고 그를 거르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가룟 남편 있죠? 가룟 아내 있죠? 가룟 친구들 있죠?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라는 건 너무나 두려운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기 힘들죠.
그러나 복수심 때문에 지옥 같은 인생 사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그 배신당함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도 했으면 좋겠어요.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판사들이 이제 김창옥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김창옥 교수는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이렇게 좀 얘기해 달라고, 사람들한테 항상 계약서를 쓰라고. 한국인들은 계약서 안 쓰니까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법정이 들어가면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길어진다는 거예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계약과 정을 상반된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계약과 정, 계약서 쓰면 아유 정이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법정에서 더 힘들어지게 되고 말로 한 정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서로 계약하는 것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계약하면 돼요. 사랑으로 문서화시키면 됩니다. 너무 믿고 너무 의지하고 너무 올인하고 너무 다 주고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 좀 좋은 사람 생기고 새로운 관계 있으면 내 줄도 없는 친구 생긴 것처럼, 나에게 모든 걸 다 줄 것 같은 사람이 생긴 것처럼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은 외로워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늘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 대상을 우리 한 분 유일하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삼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모두를 씻겨주셨습니다. 거르지 않았어요.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끝까지,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친구란 영화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친구라는 영화에서요, 같이 죽자, 같이 살자, 평생 그렇게 우정을 다짐하며 맹세했던 그 친구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물놀이 하면서 뛰놀던 친구가 나중에 살인을 저질러요. 원수가 됩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요. 네가 가라 하와이 하잖아요. 고마하이라 마이 묻다 하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사건입니까?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친구가 배반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감정이에요. 저도 큰 배반의 감정을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믿었던 사람인데 제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완전히 달랐음을 나중에 알게 되고 멍해지더라고요. 이걸 표현하기도 힘들었어요. 나 힘들다라고 말하기도 힘들더라고요.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처음 경험해봤기에 당황스럽고 힘들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주님, 사실 가장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저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도마처럼 의심하고, 지금도 주님께 불순종하고, 지금도 베드로처럼 막 대들고, 또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또 가룟 유다처럼 거짓 입맞춤으로 주님을 팔아버리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닙니까?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겪으셨던 그 슬픔을 저를 통해 다시 겪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주님, 저희 이 비통한 감정 치유해 주시고 이제는 저도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치할 수 없는 이 감정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거절감과 싸우느라, 또 배반감과 싸우느라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